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에서 보듯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이 오셔서 뭔 일을 하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열매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 우선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자,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였으니. 아멘.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를 올라가신 다음에 누가 오냐면 바로 이제 보혜사가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가 오는데, 왜 성령을 여기서는 보혜사라 그랬느냐? 왜 보혜사라 그러냐면, 보혜사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보혜사란 말은 곁에 계시면서 항상 보호하신다 그 뜻이에요.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느냐면 영원토록 너희 곁에 있다. 이게 너희 곁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이니까 성령이 뭘 하시는 성령은 뭘 하시느냐? 열매를 맺게 하시는다. 열매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데, 성령은 열매만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양한. 그래서 이 보혜사는 첫째는 너희와 함께 이거를 영어로는 with God이라 그래요. with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함께 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뭘로 오느냐? 구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뭘로 오느냐면 보혜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이 말이야. 와서 뭐 하느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은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보혜사의 사역을 하신다는 게 보혜사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겸해서 상고를 해야 돼요. 성령은 보혜사의 사역은 뭐냐? 우리 곁에 계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데 자, 우리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땐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게 뭔지 아니? 하고 딱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청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울면서 읽고 기도원에서 나온 그 신약 성경 시편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읽다가 울고 막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제 큰 성경을 또 찾아서 읽고 그랬는데 어느 땐가를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를 했냐면 때가 2000년 그러니까 내가 청교도 오기 전에 한 1, 2년 전이죠. 성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꿈에도 소원이 교회를 짓는 것이 소원이어서 지금의 그 고덕 신도시 안에 그 삼성 최대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는 바로 그 옆에 거기를 내가 이제 땅을 봤어요. 꿈에도 소원이. 그래가지고 그냥 성남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에 땅을 200평을 사가지고 정확하게 194평이에요. 194평. 200평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어요. 70평으로. 1, 2층으로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질 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개뿔. 그때는 뭐냐면 월세 교회에 있다가 겨우 전세 교회로 갔어요. 월세 300만 원에 36만 원의 월세를 살다가 그 다음에 겨우 2천만 원짜리 전세를 갔는데 이 정신이 나갔지 내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땅값도 없지. 그건 이제 보증금 빼가지고 뭐 땅값은 그때 땅값이 쌌어요. 그때만 해도 거기가 나대지. 대지는 대지인데 건물을 안 짓는 땅을 나대지라 그래. 나대지. 그냥 나대지. 그냥 밭으로 이제 지어먹고 있는 그 땅을 누가 공장 지으려고 그걸 놔뒀다가 참 희한하죠. 공장 지으려고 이게 닥터 공장을 했던 사장인데 아주 부자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닥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딱 사놨는데 여자가 춤바람이 나버렸어. 춤바람이 나가지고 에이 이놈의 거 돈 벌면 뭐 하겠나. 그래가지고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냥 이제 남편이 돈 버는 것도 귀찮고 그래갖고
땅을 그냥 던져놨어. 누가 주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평당 30만 원에 내놨는데 내가 이제 그걸 봤어요. 보고 참 땅을 딱 보고 났는데 거기 가니까요, 눈은 쌓여 있고 그 막 그 밭에다가 그 들깨 그걸 참깨 이걸 대를 막 다 털고 이제 그다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가서 보니까요, 귀신 나올 것 같아. 막 유령 나올 것 같아. 막 을신년스럽게 한겨울이니까. 거기다가 그 옆에는 또 소 우사를 만들어 놨다가 이제 소도 없어지고 막 비닐가 막 휘휘 하고 날리는데 꼭 귀신 말이야 머리카락 날리는 것처럼. 아우, 그걸 보고 왔는데요, 어? 그냥 정이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이씨,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야, 그 땅이요, 또 보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 그걸 한번 보고 왔는데 나는 내 마음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서 막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복도방이고 뭐고 이제 부동산이고 뭐고 때려치고 혼자 또 나 혼자 이제 우리 집사람 데리고 그 땅을 봤다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제 또 보여주려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도 마음에 안 든대. 근데 나는 또 이제 또 마음이 들어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동시에 역사 안 해. 나한테만 역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을 어쨌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내가요, 가난한 목사인데 돈이 별로 없습니다. 꼭 30만 원 받아야 되겠어요? 좀 깎아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그냥 얼마에 원해요?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그냥 삶이 귀찮은 거야. 얼마에 귀찮아요? 그때 턱갈 꿀걸 같단 말이야. 그렇지, 26만 원에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알았어요, 그냥 가져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세상에 대지를요 26만 원에 산 거야. 26만 원에. 그래갖고 이제 계약은 해놓기는, 가계약은 하긴 해놨는데 이 계약을 뭐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 몰래 그 아파트 뭐 청약 그거 들어간 거 얼마씩 돈 들어간 게 꼴짝꼴짝 모는 게 몇백만 원 된 거야. 그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갖고 이제 또 계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전세도 빼고 이렇게 하면 땅은 사기는 살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다가 건물을 못 지어. 이제 돈이 있어야지 있지, 개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뭘 걱정해 남목사,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되는데 컨테이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컨테이너 있는 데를 이제 또 구경 댕겼어. 막 사방으로 컨테이너하고 조그만 그 예배당 지어놓은 데를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 그래갖고 봤더니 평택에서 저 성안 내려가다 보면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 성안 내려가는데 길가에 좌측에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어놓은 거야. 그 조립식 판넬로. 그래서 됐다. 우리도 요만큼만 지으면 되겠다. 근데 세상에요, 내가 그 교회도 들어갔어. 막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막 어떻게 짓냐고. 왜냐면 나는 지금 급하니까. 내 생애에 처음 빚을 지는 이제 그때야. 빚이라고 하는 건데 지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만났고 막 그때는 내가 보니까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짓자 그래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거야. 막 가르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서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어디 성경에서 보기는 봤는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나를 가리키는 거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야,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기도를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종이에다가 내가 볼펜을 그렸어요. 종이다 노트에다가 그냥 흰 종이 노트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렸다고. 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은 교회를 지었어요.
똑같은 교회를, 야,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오늘 아침에 이 동상에 계시 짐승에 계시 봤죠? 나는 이게요, 그때 나한테 왔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교회를 지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도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이런 교회다 진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못 믿지. 왜냐면 땅값도 모자란데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빔을 박아서 거기다 1, 2층에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지을 것을 가르쳐준다고. 정확하게 그려놓은 것을 그대로 지었어요. 내가요, 그 업자한테다가 이렇게 지어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린 대로, 기도하다가 그림을 그린 대로 딱 그렇게 지어달라 그랬어. 그대로 지은 거야. 그대로. 이야, 성령이요, 참 신묘막침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우리 수준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가르치는 일을 해. 성령이 가르치는 일을. 보혜사가 오면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가르쳐.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떡하지 그런데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 전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셨거든. 내가요 진짜로 그 말 들어봤어요. 우리 전 목사님은 사기를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야. 황철구 장로님이요, 황철구 장로님이 그래.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전 목사님이. 그래서요 한 번은 그랬대. 목사님, 제발 목사님은 가만히만 계세요. 목사님만 가만히 계시면 우리 사랑교회는요 그냥 부흥됩니다. 목사님이 사고만 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사고를 쳐. 그냥 무슨 사고를 치냐면,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이 홀딱 넘어가래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고 와 그러냐고. 아직도요 똑같아. 아직도 기가 완전히 당나귀 기어. 완전히 팔랑귀라게. 그러니까 그러면요, 벌써 황철구 장로님이나 요즘에는 지금은 이제 황중선 장로님이 옆에서 지금 그 일을 해요. 같은 황씨요. 황중선 장로님이 딱 보면요, 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막 그러면요, 황준성 장로가 죽으려고 그래. 막 죽으려고 그래. 막. 근데 지금 그걸 이제 황준성 장로 옆에서 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또 한 번 그게 꽂히면 말도 안 들어, 옆에 사람. 그래가지고 그거다 해가지고요, 그냥 홀딱 말려버리고 홀딱 말리는데. 그런데 한참 청교도 영성훈련을 해가면서 이 집회를 하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야. 지금도요, 지금도 목사님이 그 일하시는 걸 봐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우리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면 벌써 헌금 가지고 오기 전에 벌써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데, 정강훈 좀 이따 기다려봐라. 그러고 그 사람이 와서 헌금 딱 갖다 놓고 기도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정강훈, 네가 지난번에 그 사람한테 돈 줬지, 너 상이 당했지?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네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내가 지금 갚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사기를 당하든지 뭘 하든지 좌우당간 이게 오면 그분은 그냥 감동이 오면 그냥 던져버려. 던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간 되면 누군가 와서 헌금을 할 때 성령이 딱 생각나게 한대. 정강훈, 너 지난번에 그 헌금했지? 내가 지금 갚아주는 거야 하고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생각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 지각에 의지해가지고 경험을 의지해서 그냥 그것대로 움직이는데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해가 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야. 응? 옛날에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간증해서 은혜 받고 성경 읽고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때가 딱 되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세미한 역사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아멘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막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막 성령 충만해 살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무뎌져 가지고요. 에? 이래도 맹 저래도 맹 그런데 안 그래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성령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줘. 그 다음에 미처 잊어먹었던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요? 성령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 가운데서 또 성령이 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열매. 그러면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셔서 이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결과잖아요. 결과.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나타남. 열매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생각나게 함으로 뭐까지 하느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게 대표적인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요거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것 같지? 아니에요. 지하철 탈 때도 여러분 혼자 지하철 탄 것 같지? 아니에요.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혼자 가는 것 같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벌써 이미 알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알고 다윗은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노래란 말이에요. 다윗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찬송 중간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에. 바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뭐냐? 함께 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생각나게 하시는 일, 열매 맺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열매 맺게 하는 일.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 그랬죠. 바른 신앙.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신앙의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건 네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알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바른 신앙 고백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요 애들 이제 태어난 애들 앉혀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그 양반이 경제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요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도 자기 시대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잠깐 있다가 휙 가버렸어요. 그런 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아멘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일을 우리 성령이 하시는데 그 하신 최종의 목적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삶의 열매죠. 삶의 열매. 삶의 열매인데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크게 세 가지로 상고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열매.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내적 열매는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사랑이요. 사랑. 자,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어요.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입니다. 평화. 이거는 우리 내면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내면. 내면의 일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사랑이 뭐냐? 사랑에도 많아요.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하여튼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육체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죠. 이걸 무조건적 사랑을 해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이 열매는 뭐냐? 이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사랑의 열매의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깨닫느냐? 로마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자, 로마서를 봅니다. 자, 이게 로마서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뭐냐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 보통 보세요.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나한테 얼만큼 뭘 해주겠느냐, 조건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투자는 뭐예요?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하나, 동업자가 될 수 있나, 우리는 다 조건부를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실 때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왔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란 말이에요. 확증이란 말이에요. 확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 뭘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매닫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전도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워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그 새끼 싹 때려 죽이세요. 그거 싹 밟아서 죽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어?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가 돼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저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의 기도가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신유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보세요. 신유은사. 신유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요, 뭐냐? 자기가 병을 알아서요, 너무 이 병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야. 그 병의 아픔을. 그랬을 때 그 신유은사가 그 사람한테 강하게 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불쌍하느냐. 그래서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유은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 귀신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한테 한번 묶여봐가지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보면 축사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다. 그러니까
먼저 경험을 한 게 먼저 경험.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죠? 노래는 잘 부르지. 복음성가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뭘 오래 참아. 오래 참기는 개뿔은 우리가 성자도 아닌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먼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체득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희락도. 이 희락은요, 자, 일단은 남편이 봉급을 좀 많이 받아왔어요. 아니면 또 애들이요, 봉급하고 보너스하고 막 성과금까지 받아왔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개뿔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면요, 별로 며칠 있다가 싹 사라져 버려. 그러면 이 희락은 뭐냐? 이 희락은 뭐냐? 이것도 똑같은 거야.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거야. 죄사함을 받은 기쁨, 죄사함을 받는 그 기쁨에서 나오는 이 희락이란 말이야. 희락.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하는 거, 희락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다 딱 못을 박아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이게 율법이지 이게 은혜냐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희락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옛날 찬양들은요, 다 이게 원색적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나 이게 샘 솟는 기쁨이 어떻게 올라오냐? 이 희락이 어떻게 올라오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기쁨,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기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희락이 되는 거야. 다른 것은 안 된다니까. 글쎄요,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아무리 봉급받고 보너스 받고 성과금 받고 와서 금반지를 사줘도 개뿔이요. 그게 며칠 지나면 걔가 또 속색이에요. 돈 줘놓고 또 속색이요. 모든 게 마찬가지. 이 화평도 마찬가지. 이건 내적인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 사랑이 돼요? 어떻게 희락이 돼요? 어떻게 화평이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내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느냐? 내적이란 말이,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뭐냐? 불쌍이라는 얘기.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요.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래.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 그런데 자, 이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팔복의 노래를 불러도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때 첫 번째가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딱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긍휼을 갖다 딱 갖다 붙여. 그랬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희락도 마찬가지. 희락도 기쁨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는 잠시 잠깐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돈 많이 받은 것 때문에 그냥요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뭐예요? 마누라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요. 그래가지고 쫄딱 다 망해버려. 이제 이 희락도 결국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제사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걸 체득했을 때 이것이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 화평도. 이 화평이 뭐예요?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여튼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평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봐요. 지금 우리는 6월 3일 때문에요. 참 이게 이제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6월 3일. 그런데요. 그러거나 말거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평화예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는 뭐야? 전쟁의 소문, 먼 소문, 자식의 걱정, 먼 걱정, 돈 걱정, 질병의 걱정, 물질의 걱정, 오만 걸 가지고 다 하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요. 늘 내게 샘 속는 기쁨, 그 다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어떻게 강 같은 평화가 올 수 있냐 이게. 그거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죄사함을 받은 이것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래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한테 와서 가르쳐줘.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뭘 염려하느냐? 너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잖니. 그런데 너는 뭘 걱정하느냐?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먼저 내적인 열매를 성령이 이렇게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외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자, 외적인 열매인데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외적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요. 자,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와 양선. 자, 이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붙여놓고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이걸 얻게 한다. 이게 내적인 열매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외적인데 이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자, 이게 마음의 열매가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오래 참음인데 이 오래 참음 뭐냐면 관용이라 그래. 관용. 이 오래 참음을 뭐라 그래요? 관용이라 그래. 관용을 베푼다 그러죠. 관용을 베푸는데 이는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해치려는 악에 대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야. 사람은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면 자신을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터뜨린단 말이야. 응? 막 터뜨려버려. 모든 것이 뭐예요? 너 때문이라 그래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뭐 하느냐? 딱 그런 일이 생길 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못 참아요. 아니 이거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해서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지적을 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았지 라고 하는 어떤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막 뒤집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목회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일들이 몇 번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황순임 여사 때문에. 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그 총괄들 대가리 받게 한 것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MBC에 퍼져갖고 한 1000만 명 이상 받고, 문제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총괄들이야 뭐 우리 목사님의 의중을 다 이해를 하고 의도를 아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본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전에 목회하다가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야, 더 이상 목회를 하면 뭐 하겠느냐, 저런 인간들을 데리고 해서는 뭐 하겠느냐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관용을 베풀게 만드는 거예요. 관용을, 용서하게. 그래도 지금도 옆에도 놔두잖아요. 관용이요. 그걸 보고 관용이라 그래요. 관용을 베푼다 그러는데요. 사람이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면 자신을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찔러 버리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딱 우리를 틀어지면 그런 가운데서 뭘 하냐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요. 거의 비슷한 마음이죠. 이게 긍휼을 베푼단 말이에요. 관용. 그래서 미국 내 16만 명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대요. 왜 깜빵에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 92%는 이러더래요. 깜빵에 와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자기의 자제력이 부족해서 깜빵에 왔다 라고 설문조사에 답을 하는데, 나머지 8%는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여기 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이 불행한 요소들, 불행한 일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자신의 자제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다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는데, 이 자비의 열매는 남에 대해서 부드럽고 인자하며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이게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래. 자비라는 게, 자비. 이 관용이란 말이에요. 관용. 이게 관용이 다른 말로 하면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은 뭐냐?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에 대해서 부드럽고 인지하며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문구상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렇게 오면 딱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내 탓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탓이요. 그래, 내 탓. 옛날에 저 시골 우리 엄마들 때 뭐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죽일 년이지. 내가 저런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죽일 년이라고 그렇게 낳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새끼 말이야. 막 삿대질하고 못된 놈 새끼 막 어쩌고 그러는데,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죽일 년이라고 말해요.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 옛날 엄마들은요, 성령이 역사도 안 했는데 그걸 잘 깨닫는 거야. 보통 옛날 엄마들은 그랬잖아. 내가 죽일 년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내 잘못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열매고,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나타나는 열매가 외적인 열매란 말이야. 우리는 어떤 결과를 딱 만나면 누구요? 문재인 탓이요. 그런데 성령이 탁 강타를 해버리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실수를 하고 자식이 막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지혜비를 닮아갖고 저 왼수 같은 새끼라고 막 우리는 막 저주를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사람은 내 탓이에요. 내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행동을 과하지 않고 결국은 다야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요, 결국 모든 이 결과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 뭐예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국 다 나 대신 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배가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은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데, 정작 요나는 뭐냐?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의 이 상황을요, 절대 우리는 누구 탓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냐면 내 탓으로 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 그래, 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게 성령은요, 뭐하고 관계가 다 돼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게 다 예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가지고 오느냐면 바로 우리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붙이고, 이 외적인 열매를 맺힐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딱 붙여. 결국은 우리가 남을 관용을 베풀 때, 오래 참음을 가질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관용. 오래 참음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자비죠. 자비. 관용과 자비죠. 관용,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서인데, 자, 그래서 결국 자비를 베푸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1억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잡았어요. 네 가지를 딱 들어줬어요. 야, 이 새끼야, 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그거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고 이 자식아 내가 해놨는데 네가 하도 사정해서 그 돈을 빌려줬다고 임마. 근데 돈을 떼어먹고 안 갖고 도망가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매가지를 딱 들어줬더니요. 거기서요 막 피는 거야. 선생님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돈 가지고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못돼 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조금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꼭 갚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또 길을 가는데 보니까 어저께 나한테 1억을 빌려가지고 자기한테 막 통사정을 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봤더니요. 어떤 한 사람을 막 매가지를 지고 막 질질 끌고 가면서 막 종주목을 때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얼마 빌리냐? 1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100만 원.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1억 빌려가지고 홀딱 날리고 자기가 용서를 해줬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막 매가지를 지고 막 틀어지고 막 끌고 가는 거야. 저 경찰서에다 집어넣는다고. 봤더니 이 사람 뭐냐면 자기한테 100만 원 빚을 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요. 억만의 죄를 빚을 우리는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10만 원 뺏기 100만 원 뺏기 잘못을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자비를 베푸는 것도 결국 오래 참음과 이 자비를 베푸는 것도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비춰놓고 뭐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억만의 죄를 용서받았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100만 원 지원 너한테 잘못했다고 10만 원 잘못했다고 그러니 갖다 붙이면 우리가 부끄러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참게 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선은 뭐냐? 양선. 이 양선은 양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좋은 성질. 그 다음에 양선이 뭐냐면 착할 선자잖아요. 친절을 베푸는 건데 양선이라는 게. 이 양선의 열매는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인 거야. 더 적극적인 건데. 친절을 베푸는 거. 이거는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참아주는 건데 이 양선은 뭐냐면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베풀어. 이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하는 건데. 이 양선도 마찬가지. 양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 용서함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어 준 거. 양선은 뭐냐? 한 발을 더 나가서 도와주는 거. 친절을 베푸는 거야. 이게 양선이라는 게. 그러면 이 양선은 뭐냐? 이건 선한 건데, 선함인데, 이 선함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인간은 성선설이 맞아요? 틀려요? 성선설. 성선설입니다. 이 성선설은 뭐냐? 성선설은 뭐냐면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나는 환경과 형편 따라서 뭐가 되냐? 사람이 악해졌다는 거야. 원래는 선했는데 환경 때문에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성선설이라 그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으로 악하게 태어났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걸 나타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어.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재에 대해서 참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강했을 뿐이지, 우리같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은 금방 뽀로롱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빨리 안 나타나서 그러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악하게 태어났어요. 아멘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용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뭘 갖다 붙이냐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붙여버려. 그리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버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 독립적으로 오래 참는다? 아이고. 자비한다? 아이고. 커피 한 잔 사주면 자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결국 뭐냐? 성령이요, 이 십자가를 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 앞에다 딱 갖다가 놓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만들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긍휼히 여겨줘요. 근데 이게 양선은 뭐냐? 더 나아가서 친절을 베푸는 걸 말해요. 친절을 베푸는 거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뭘 가지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십자가 널 위해 죽었잖니. 너를 위해서는 억만의 죄를 대속 네가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이놈아, 너는 10만 원 빚졌다고 안 갚는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나는 억만간의 빚을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았는데 나는 10만 원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절대 여러분 성령이 없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없어. 불가능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바늘로 옆구리 찔러봐요, 이씨 대번에 나오지요. 뺑뺑한 풍선요 가서 바늘로 해봐요, 빵 터지죠. 누구나 다 풍선이요. 목사니? 할 것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요. 나도 해봤어요. 금식 열을 작정하고, 그래 금식을 하고 났는데 힘이 다 빠졌고 혈기도 없고요, 노하시기를 더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요, 열흘 동안 보호식 딱 끝나고 몸에 힘이 생기니까 금방 이 혈기가 그냥 다시 원상복귀 돼버려요. 불가능해. 인간의 힘은 불가능해.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분이 도와줘야 돼. 이분이. 그럼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이 삶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뭘 갖다 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구속의 은혜를 딱 갖다 대놓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바른 신앙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는 거지만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고 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때 주여 성령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들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흩어져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6월 3일 이 나라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있는 날입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충동질하여서 하나님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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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